좀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 계명을 지켜.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참 잘했어. 그러면 네가 가진 것 팔아서 나눠줘. 그랬더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정말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힘들다 라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느냐.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물질이 아니라 자녀들 수 있고 아니면 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도 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팔아서 뭐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네가 온전히 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무엇에 뺏긴다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 종종 하시죠? 이유는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 이웃집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내 목숨은 그만두고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어놓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밖에 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담아두면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죠.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매일 좁히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베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래놓고서 뒤에서 온갖 헌담을 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말로 하는 것이고 손발로 할 수 있으면 손발로 하시고 혹시 내가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질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담아두면 그것은 사랑이 보여지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숨을 못 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또한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죽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살자,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몸으로 보여주셨죠. 말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물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망가진 거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 수리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 우리는 이전에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어떤 수고를 하거나 너희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 누구든지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시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그 말 듣는 것, 그것조차 싫어하죠.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럼 벌써 신경질부터 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9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면 너희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 즉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은 구원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가 행한 일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즉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너희가 이후에 구원받은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세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벌겋게 뜨고 거짓말 해보세요. 남 속여보세요. 남 뒤에서 흠담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속이 시원 사람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당사자에 가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 시간이 지나면 있겠죠. 그러나 잊혀지기까지는 여러분 괴롭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쁜 일을 했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얼굴 붉힐이 있어. 여러분, 사과하기, 서로 화해하기까지는요, 서로 얼굴 볼 때 힘들다니까요. 그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수고 노력 없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삶도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말 한 10분만 묵상했다고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걸 몰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지? 그런데 나 너희 몰라. 내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뭣도 하고 했지? 나 너희 몰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실이 뭘까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첫째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성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영혼 정원은 복음 전하고 일만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 잘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열이면 열 사람이 하는 얘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상황 따라 다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자유와 북한의 자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이단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달라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과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시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준지 몰라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헛걱거리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해서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시킨다는 것. 세 번째로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조명이라고, 조명. 성령님이 불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밤에 후레쉬를 비춰주듯이 내 안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터전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성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경고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라는 말이 있어요. MUST.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결코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았기 때문에 야, 저놈들은 정말 수악한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 율법을 애우고 매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613가지를 매일 삶 속에서 지키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요? 11조를 떼먹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여?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뭐 하잖아요.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안 그렇습니다. 도둑질? 상상도 못해요. 그들은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적어도 너희 삶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저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저들보다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경건했던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쌓아 올리는 의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커트라인을 넘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완전했나요? 여러분, 613가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 612가지는 잘 지켰어. 하나 어겼어.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다음에 거 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율법은 안 그렇습니다. 612가지를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나머지 612가지가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합니까? 노력은 해요. 애는 씁니다.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여기에서 자신의 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봐라, 너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나를 믿어.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어떤 허물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놓아.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러면 내가 그걸 없이 할 거야. 너희 죄가 그렇게 붓다 할지라도, 아무리 붓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었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를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들의 발뒤꿈치나 쫓아갈 수 있어요?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도 수염 기르고 여러분 여기다가 말씀 그리고 묶어서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그들은 빨리 걷지도 않습니다. 군대도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요구한다니까요.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와.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들의 시작은 자기 의지만, 우리의 의는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똑같은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할 때에, 이때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우리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맞아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That's all right 이렇게 이야기죠. All right, 맞아 잘못됐을 때는 wrong 이야기, 그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righteousness,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에는 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바로 잡혀서 이전에 추구했던 우리 죄된 삶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끊어졌던 그것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아요.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졌어요. 우리가 잘해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나쁜 짓 하고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요새 대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데드라인을 주세요. 마지막 선을 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입니다. 성. 성경에 어떤 시대든 이 시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마지막 데드라인이 무엇이냐? 요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넘으면 죽어. 그 선이 무엇이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동성애가 그거 그럴 수 있지, 차별금지법, 그 대순가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합법화되면 그때부터는 어디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세상은 다 무너졌어. 이미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악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무엇에 빠져드냐면 그 음행의 타락, 성의 타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 법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걸 바꾸려도 안 바꿔줘. 우리는 안 바꿔줘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 때부터는 틀려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개방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미국이 어쨌든 지금도 최강국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번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정말 가여운 나라에 가여운 나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마지노선이, 이 데드라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의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옳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자스티스라고 이야기해요. 자스티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러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상태가 이제 올바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스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죄와 허물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된,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번역 성경 혹시 있나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 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본 말씀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3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